안녕하세요 중고등부 친구들. 7월 12일 보배교회 중고등부 예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하나님께 대한 사도신경으로 믿음을 고백하며 예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사로부터 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오늘도 저번 주에 이어서 함께 찬양하도록 할 건데요. 날 향한 계획 찬양하면서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곳에 하나님께서 함께 계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인도하시는 주님 찬양합니다. 내 앞에 주어진 매일의 삶을 살다가 보면 그곳에 날 향한 계획 섭리가 있다네. 매 순간 나에게 요구하시는 작은 믿음들 그곳에 날 향한 계획 섭리가 있다네. 지금 여기 계시면 말씀해 주시는 하나님 내 삶에 역사하시는 신실한 나의 하나님을 찬양해. 매 순간 나에게 요구하시는 작은 믿음들 작은 믿음들 그곳에 날 향한 계획 섭리가 있다네. 지금 여기 계시며 말씀해 주시는 하나님 내 삶에 역사하시는 신실한 나의 하나님을 찬양해. 지금 여기 계시며 말씀해 주시는 하나님 내 삶에 역사하시는 신실한 나의 하나님을 찬양해. 변함이 없는 영원한 그 사랑 어두운 내 삶의 빛으로 지금 여기 계시며 말씀해 주시는 하나님 내 삶에 역사하시는 신실한 나의 하나님을 찬양해. 지금 여기 계시며 말씀해 주시는 하나님 내 삶에 역사하시는
역사하시는 진실한 나의 하나님을 우리 함께 오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다니엘 6장 10절에서 24절까지 말씀입니다. 다니엘 6장 10절에서 14절까지 말씀. 10절부터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다니엘이 조서에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고 평소에 하던 대로 이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그 무리들이 모여서 다니엘이 자기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간구하는 것을 발견하고 이에 그들이 나아가서 왕의 금령에 관하여 왕께 아뢰되 왕이여 왕이 이미 금령에 왕의 도장을 찍어서 이제부터 30일 동안에는 누구든지 왕의 어떤 신에게나 사람에게 구하면 사자굴에 던져 넣기로 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니 왕이 대답하여 이르되 이 일이 확실하니 메대와 바사에 고치지 못하는 규례니라 하는지라. 그들이 왕 앞에서 말하여 이르되 왕이여 사로잡혀 온 유다 자손 중에 다니엘이 왕과 왕의 도장이 찍힌 금령을 존중하지 아니하고 하루 3번씩 기도하나이다 하니 왕이 이 말을 듣고 그로 말미암아 심히 금심하여 다니엘을 구원하려고 마음을 쓰며 그를 건져내려고 힘을 다하다가 해가 질 때에 이르렀더라. 그 무리들이 또 모여 왕에게로 나와서 왕께 말하되 왕이여 메대와 바사의 규례를 아시거니와 왕께서 세우신 금령과 법도는 고치지 못할 것이니이다 하니 이에 왕이 명령하매 다니엘을 끌어다가 사자굴에 던져 넣는지라. 왕이 다니엘에게 이르되 내가 항상 섬기는 너희 하나님이 너를 구원하시리라 하니라. 이에 돌을 굴려다가 굴 어귀를 막음에 왕이 그의 도장과 귀족들의 도장으로 봉하였으니 이는 다니엘에 대한 조치를 고치지 못하게 하려 함이었더라. 왕이 궁에 돌아가서는 왕이 밤이 새도록 금식하고 그 앞에 오락을 그치고 잠자기를 마다하니라. 이튿날에 왕이 새벽에 일어나 급히 사자굴로 가서 다니엘이 든 굴에 가까이 이르러서 슬피 소리질러 다니엘에게 묻되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종 다니엘아 내가 항상 섬기는 내 하나님이 사자들에게서 능히 너를 구원하셨느냐 하니 다니엘이 왕에게 아뢰되 왕이여 원하건대 왕은 만수구강하옵소서. 나의 하나님이 이미 그의 천사를 보내어 사자들의 입을 봉하셨으므로 사자들이 나를 상해하지 못하였사오니 이는 나의 무죄함이 그 앞에 명백함이 오며 또 왕이여 나는 왕에게도 해를 끼치지 아니하였나이다 하니라. 왕이 심히 기뻐서 명하여 다니엘을 굴에서 올리라 하매 그들이 다니엘을 굴에서 올린즉 그의 몸이 조금도 상하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그가 자기의 하나님을 믿음이었더라. 왕이 말하여 다니엘을 참소한 사람들을 끌어오게 하고 그들을 그들의 처자들과 함께 사자굴에 던져 넣게 하였더니 그들이 굴 바닥을 닦기도 전에 사자들이 곧 그들을 움켜서 그 뼈까지도 부스러뜨렸더라. 아멘. 우리 오늘 말씀 제목 한번 보면 더 큰 하나님, 더 큰 사람이라는 말씀 제목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 친구들 지금 시기를 겪고 있다면 우리 친구들은 아마 꿈이 있을 겁니다. 그것은 뭐냐면 지금보다 더 큰 사람이 되고자 하는 꿈이 있을 거예요. 지금보다 더 힘이 센 사람이 되고 싶을 수도 있고 지금보다 더 똑똑한 사람이 되고 싶을 수도 있고요. 지금보다 더 능력 있고 인기 있고 더 심지어는 이쁘거나 잘생긴 사람이 되고 싶다라는 꿈이 있을 것입니다. 우리 친구들 왜 이런 생각을 하게 될까요? 우리 친구들이 성인이 되는 과정에 지금 아직 성인은 아니지만 자라나는 이 기간 동안에 최대한 그 누구보다도 더 큰 사람이 되고 싶다라는 그 본성적 욕구가 안에 있기 때문이에요. 우리 친구들 더 큰 사람이 되려면 어떻게 하면 더 큰 사람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하나요? 그것은요, 우리보다 더 큰 사람을 만나고 우리보다 더 큰 사람에게 배우고 우리보다 더 큰 사람에게 힘을 빌리거나 얻으면 됩니다. 사실상 우리 친구들이 아는 것처럼 더 큰 사람이 되려면 이 세상에 유명하거나 뛰어난 사람들을 만나서 훈련을 받거나 또한 여러 가지를 배워야지만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런데요, 우리 친구들이 정말 하나님을 믿는다면 이 사실을 간과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이 세상에 어떤 사람보다 더 큰 사람은 하나님입니다. 온 세상을 만드시고 지금도 통치하고 계시는 하나님께서는 세상에 돌아가는 모든 일에 작은 일부터 큰 일까지 다 간섭하시고 완전히 자신의 손으로 운영하시는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은 우리가 성경 말씀에서 배워왔던 것처럼 전능하시잖아요. 하나님은 그 누구보다도 더 뛰어나게 우리들을 사랑하시는 분입니다. 그 하나님이 우리를 도우시기만 한다면, 그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기만 한다면 우리들은 더 큰 하나님, 즉 이 세상에 그 누구보다도 더 큰 하나님 때문에 더 큰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오늘 그 사람을 또 한번 소개하고자 합니다. 그것이 누구냐면요, 다니엘이에요. 우리 저번 주에 보았던 것처럼 다니엘은 바벨론 포로로 끌려갈 때 훈련받은 한 이제 바벨론에서 뽑힌 신하 혹은 관리였습니다. 다니엘은요, 이렇게 바벨론 제국이 멸망하고 바사 제국이, 즉 지금 우리가 표현하자면 현대 용어로 표현하자면 페르시아 왕국이 바벨론을 다스리게 되었을 때 바벨론의 신하들 중 뛰어난 사람들을 데리고 가서 관리로 세웠는데요. 당시의 고관들, 아주 높은 관리들이 120명 있었고 각 지역을 다스렸습니다. 근데 그 120명 위에 총리가 3명이 있었는데 그 중에 최고 총리가 다니엘이었습니다. 다니엘은 이 당시에 아마 나이가 꽤 들어서 노년 시기를 겪고 있었을 텐데요. 왜 이렇게 인정받을 수 있었을까요? 우리 친구들, 제가 서론에서 이야기한 것처럼 다니엘은 그 세상 누구보다도 더 큰 하나님을 믿고 있었기 때문에 세상이 변해도, 나라가 바뀌어도 여전히 훌륭한 사람으로 인정받을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근데 다른 총리와 고위 관료들은 다니엘을 좋아했을까요? 아니요. 이렇게 시기했다, 미워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러면 어떻게 하면 이 다니엘을 끌어내릴 수 있을까? 이들이 고민하던 중에 어느 날 갑자기 함정을 파기 시작했습니다. 다니엘에게 있어서 여러 가지 흠을 잡으려고 시도를 했지만 다니엘은 흠이 없는 사람이었어요. 왕에게도 너무 도움이 되는 사람이었고 심지어는 그 일상생활에도 조금도 흠을 찾을 수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다니엘이 어떻게 하면 그 자리에서 끌어내려져서 이 총리와 관료들이 다니엘보다 더 높은 자리에 오를 수 있었을지 이들이 생각해야 된 것이 있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다니엘이 두드러지게 하는 행동이 매일 하루 3번, 예전에 있었던 자신의 고향 예루살렘 그 성전을 향해서 창문을 열고 무릎 꿇고 기도를 하는데 그 기도하는 모습이 지나가는 사람들이 다 볼 수 있었어요. 그래서 그것을 가지고 이 다니엘을 함정에 빠뜨리려고 했었던 거예요. 이 당시에는 왕을 숭배하거나 왕이 숭배하는 어떤 신을 숭배하는 문화가 있었는데요. 어느 날 갑자기 이 관료들이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페르시아 법은 왕이 도장을 찍으면 그 법을 왕도 고칠 수 없다라는 사실을 알고 왕에게 다니엘의 일상을 숨긴 채 이렇게 다가갑니다. 이제부터 30일 동안에 누구든지 왕 외에 어떤 신에게나 사람에게 무엇을 구하면, 즉 기도하면 우리가 만들어 놓은 사자굴에 그 사람을 던져 넣기로 합시다. 이렇게 조서를 꾸며서 왕에게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왕이시여, 당신은 위대하신데 당신과 당신이 섬기는 신 외에 다른 신을 섬기는 사람들은 이런 벌을 받아 마땅합니다. 30일 동안만이라도 이런 정책을 펼치시죠. 왕은 아무것도 모르고 이들을 따라 그 귤에, 그 금령에 도장을 찍게 됩니다. 자, 그러면 다니엘은 어떻게 했을까요? 다니엘은 이 조서에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게 됩니다. 그때 다니엘은 어떤 갈등을 하게 될까요? 내가 오늘도 이전의 습관처럼 창문을 열고 무릎을 꿇고 예루살렘 성전을 위해서 기도하면 내가 사자굴에 들어가겠구나. 그럼 난 죽은 목숨이야. 그래, 차라리 남들 보지 않을 때 기도하자. 아니면 창문을 열지 말고 몰래 기도하자. 아니면
기도하지 말자. 이런 생각을 하게 되지 않을까요? 근데 다니엘은 이렇게 생각하게 됩니다.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게 됩니다. 여러분, 다니엘이 왜 이런 선택을 했다고 생각하세요? 왕이 두렵지 않았을까요? 사자굴이 두렵지 않았을까요? 자신을 감시하고 시기하는 그 총리와 관료들을, 그들의 존재와 그들의 미움을 몰랐을까요? 아니요. 다윗은 알았어요. 이 총리와 관료들, 자기를 미워하는 사람들보다 더 큰 하나님이 있다는 것을, 왕보다 더 큰 하나님이 있다는 것을, 사자굴의 위험보다 더 큰 하나님이 있다는 것을 다니엘은 믿었기 때문에 여전히 창문을 열고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그럼 무슨 일이 일어날까요? 이때 총리와 관료들이 왕에게 찾아가서 다니엘이 이렇게 하루에 3번 기도하는 모습을 알리게 됩니다. 왕은 아차 싶죠. 아, 내가 다니엘을 잊고 있었구나. 다니엘이 섬기는 하나님이 있는데 다니엘이 섬기는 하나님을 향해서 다니엘의 신앙이 있는데 내가 섣불리 그 금령의 도장을 찍어버렸구나. 어쩔 수 없구나. 이 법을 취소할 수 없으니 다니엘을 사자굴에 던져 넣으라고 말하고, 이 왕은 다니엘을 향한 마음이 너무나도 크게 있었기 때문에 이렇게 말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종 다니엘아, 내가 항상 섬기는 내 하나님이 사자들에게서 능히 너를 구원하셨느냐라고 질문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 굴에서 과연 다니엘은 살아남을 수 있었을까요? 우리들이 분명히 알아야 될 것은요, 사자굴에는 여러 마리의 사자가 있었고 또한 굶주린 사자들이었어요. 이 굶주린 사자들은 이 사람이 이 굴에 던져지면 당연히 사람을 잡아먹게 되어 있습니다. 다니엘이 사자굴에서 하루 동안을 지내오고 나서 이 왕의 하나님이 사자들에게서 능히 너를 구원하셨느냐라는 질문에 대답하게 됩니다. 무엇이라 대답하냐면요, 왕이시여 걱정하지 마옵소서. 하나님이, 살아계신 나의 하나님이 이 모든 사자들의 손에서 지켜주시는데 천사들을 보내어 이 사자들의 입을 막았습니다 라고 이야기하면서 결국 이 사자굴에서 살아남은 다니엘을 이제 왕이 꺼내주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왕은 그때 깨달았어요. 사자들도 함부로 해할 수 없는 다니엘, 왕도 함부로 해할 수 없는 다니엘, 이 다니엘의 이렇게 살아남을 수 있었던 비결은 다니엘이 믿는 하나님이 진짜 하나님이고 진짜 살아계신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분명히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우리 친구들은 하나님을 어떻게 믿고 있나요? 하나님을 이 세상에 그 누구보다 더 큰 존재로 믿고 있나요? 그렇다면 우리 친구들이 가끔 학교에서 혹은 학원에서 이 여러 친구들 사이에서 놀림을 당하거나 괴롭힘을 당하거나 혹은 억울한 일을 당할 때 있지 않아요? 근데 그 일을 쉽게 해결할 수가 없어요. 근데 그 일을 쉽게 해결할 수 없을 때 우리 친구들은 누구를 의지하나요? 그들보다 더 큰 하나님이 있다는 것을 믿는다면 우리 친구들은 기도할 거예요. 마찬가지예요. 우리 친구들은 더 큰 사람이 되고 싶죠. 키가 더 크고 싶을 수도 있고요. 혹은 더 잘생기거나 더 이뻐지고 싶을 수도 있어요. 더 공부를 잘해지고 싶을 수도 있습니다. 근데요, 우리 친구들 잘 생각해 보세요. 우리 친구들이 그 꿈꾸는 더 키 크고 더 잘생겨지고 더 공부 잘하게 되는 것보다 우리 친구들 더 크게 만들어줄 수 있는 분이 하나님이에요. 더 좋은 사람을 만나게 해주시고 더 큰 능력을 가지게 하시고 더 좋은 인격의 사람으로 만들어주시고 심지어 우리의 인생이 그 누구보다도 더 뛰어난 인생으로 만들어주실 수 있는 분이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우리 친구들이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친구들 말씀 제목처럼 더 큰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더 큰 사람이 될 수 있다라는 것을 믿으세요.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이 땅에 우리 친구들이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믿으며 이 세상에서 살게 하신다면, 만약에 진짜 하나님께서 우리 친구들에게 하나님께서 이 세상 가운데 살게 해주셨다면
우리 친구들에게는 분명히 하나님의 우리 친구들을 향한 계획이 있을 것입니다. 그 계획은 더 큰 사람이 되는 거예요. 더 큰 사람이 돼서 더 크게 우리 친구들을 쓴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쓸모 있기 때문에 우리 친구들이 이 땅 가운데 태어나게 하셨고 살아있게 하셨고 하나님을 믿게 하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친구들이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이 시기, 이 어려운 시기 혹은 성장하는 시기를 보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더 큰 하나님을 다니엘처럼 끊임없이 매일 3번 기도하듯 하나님을 의지하고 기도하고 하나님을 찾고 알아가며 예배하는 우리 친구들 되시기 바랍니다. 우리 함께 다짐 기도하는 시간 가지도록 할게요. 우리 함께 이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세상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그 누구보다 더 큰 하나님을 믿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하나님을 의지해서 내가 더 큰 사람으로 성장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 주기도문으로 예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도 이루어지리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중고등부 예배를 마쳤습니다. 한 주 동안도 더 크신 하나님을 항상 믿고 의지하며 더 큰 사람이 되어가는 우리 중고등부 친구들 되시기 바랍니다.